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지도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라고 하면 믿음의 계획대로.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산의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으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Christ the royal master leads against the foe, forward into battle, see his banners go.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Like a mighty army moves the Church of God. Christians, we are treading where the saints have trod. We are not divided, all one body we, one in hope and doctrine, one in charity. Onward, Christian soldiers, marching as to war, with the cross of Jesus going on before. Onward, then, ye people, join the happy throng, when we find your voices in the triumph song. Glory, praise, and honor unto Christ the King. Peace to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릴 때 가끔씩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 언덕에 가셨던 것 같아요. 이날도 역시 다른 날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 언덕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앞서 무기와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찾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역시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한 지도자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주류 세력이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또 이들은 가문 대대로 그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당연히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나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생활도 참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혼해도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집안끼리 가문을 보고 그런 영향력을 보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당대 유대 사회의 주류고 힘을 가진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은 변방 갈릴리 지역에 사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부가 4명입니다. 또 욕을 많이 듣는 세리가 1명입니다. 열심당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직업조차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어떤 무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당대 유대 사회의 최고로 가는 그런 어떤 조직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모습과 리더자를 보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나쁜 일에는 절대로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천한 아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아니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영광된 자리, 좋은 자리라고 했으면 이들이 그래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거명했던 종들, 로마인들, 가룟 유다는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맨 앞서서 모든 영광을 취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일에는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하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자기가 앞장서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을 이끌고 왔을 때에 제자들을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가서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집으로 가게 해달라. 나만 잡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도 뚜렷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좋지 않는 일에는 늘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그 일을 하게 하고 좋은 일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그 영광을 취하는 사람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일에 늘 자신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돌려보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복음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쁜 일은 늘 아랫사람들을 내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일에는 늘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니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믿음의 집안이 되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안다라고 하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기꺼이 앞에 나가서 그들을 막아주고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율법적인 말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틀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위배하고 그 율법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무차별하게 짓이겨버리는 사람들,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무시하면서도 입으로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자기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무차별히도 짓이겨버리고
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정치사를 보면 또 미국 정치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알 권리를 이야기하고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도 그들은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쏟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보면 오바마 게이트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마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순수성, 자유함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인권을 부르짖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을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보다 그들의 행동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더 목 조이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정권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늘 피해를 입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들 입으로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인권을 지킬 만한 힘이 없고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을 지키고 집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침묵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우의 탈을 쓴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 말에 쏟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그들의 말에 피해를 입고 그들이 체감할 때는 늦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진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희생되어 가는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못 배우고 힘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가급적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늘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삶을 보면 말씀에 의거하여 또박또박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이야기 정말 비단길같이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어요. 바리새인들 정말 좋은 나무 같지요. 풍성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잔인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과 어려움들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풍랑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오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좋은 나무같이 보이지만은 그 열매는 썬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말은 정말 비단길 같이 옳은 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내뱉은 말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보기는 화려한 집을 지었으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시한 이 믿음의 사람들, 비록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든든한 바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들이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과 나쁜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에서 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뱉은 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또 내뱉지 아니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까지 계속해서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 지도자는 자기가 혹 나쁜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만이 지은 자기의 죄를 자기만이 안고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중국 우한 폐렴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러면 폐렴에 걸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이 걸릴 수 있게 엘리베이터에 침을 바르고 사람들이 손을 갖고마다 침을 발라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이 폐렴에 걸리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죄를 지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린 것을 억울해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에이즈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많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마 유명한 미국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얼굴에 자기가 에이즈 걸린 것이 원통해서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가져서 에이즈를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5.18 거짓의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5.18에 대해서 옹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거짓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이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조회할 수 있잖아요. 또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5.18만큼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밝혀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도 도둑놈이고 나도 도둑놈인 것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상화를 시켜놔버렸습니다. 5.18에 대해서 폄하하면 진역을 살도록 법을 고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 혼자만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법의 처벌을 받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죄인일 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유공자, 너도 유공자, 나도 유공자, 모든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유공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개혁되지 않는 한 이 거짓의 모습은 누구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자기 혼자 죽기를 거부합니다. 함께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의 길을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정된 그 계획대로 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나쁜 지도자는 자기 길을 가다가도 위급하면 그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은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의 지도자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일인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야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존경은 이 땅 위에서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 위에서 때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주신 사역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여기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17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나중에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거보다 복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지고 계산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내 믿음의 생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독일 국민들 열화와 같이 절대적인 지지로 히틀러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과 세계를 완전히 뒤덮었던 악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달콤한 말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말에 국민들을 쏘았던 것입니다. 정말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되짚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태리 국민들처럼 독일 국민들처럼 소련의 국민들처럼 북한의 인민들처럼 어르신은 한국의 국민들처럼 그 말의 현역대에 따르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혹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 뽑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계획대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완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루었다.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장수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33년이란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9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준 일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같이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 깃들 것처럼 가볍게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사셨지만은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삶은 정말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보다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가볍게 나는 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누리고 기운이 지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